드디어 다음 주가 VIP 전도 축제입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이때만 전도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아쉽고 또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매주 좀 전도를 좀 강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이때만 잘 견디면 된다, 빨리 지나가야지 그런 심정으로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도하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 내가 전해야지, 아무개가 생각나고, 내가 이 사람 벌써 몇 년째 기도하는데 꼭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탁 드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전도하면 아마 아이고 부담 또 이거 부담 주시네, 빨리 넘어가야 될 텐데, 혹시 그러지는 않는가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전도하는 게 예의에 어긋난다 하더라고요. 전도 함부로 하면 안 된대요.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요. 전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시대, 전도하는 것이 어쩌면 예의에 어긋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약간은 이해가 돼요. 저도 우리 아내랑 철도길을 자주 나가서 이렇게 걷는데요, 손잡고 철도길을 한참 재미있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걷다가 보면 기분 좋게 걷는데 갑자기 탁 누가 나타나요. 누구예요? 신천지 애들이 탁 나타나가지고 요즘에 뭐 신천지 자기가 드러내요. 자기는 신천지에서 나왔는데 뭐 교회 다니시냐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눈길도 안 주고 무시하고 그냥 걷죠. 계속 쫓아오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리 욕은 못하고 저리 가세요. 그러면 이제 막 그 뭐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서도 뭐 얘기해요. 몇 초, 몇 분까지는 아니지만 그 순간에 하면 한참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얘기가 뚝 끊기고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불신자고 저 사람이 신천지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독교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면, 불신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겠다. 자기는 기분 좋게 나와서 산책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막 교회 다니라고 하면 굉장히 불쾌하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전도가 외면받는 시대, 전도가 신뢰가 되는 시대, 전도자가 불청객이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아이러니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말해야 될까요? 말해서는 안 될까요? 말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쾌하게 전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 그 고귀하신 그 이름,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렇게 남대문에서 1,000원 막 사요 아무나 가져가세요 하듯이, 그렇게 싸구려 물건 팔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이름을 정말 세련되게, 정말 멋지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왜 전도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왜 전해야 하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누군가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저절로 믿으신 분 있어요? 저절로? 나는 저절로 믿었는데요. 그런 분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저절로 믿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요. 그건 저절로가 아니죠. 모태신앙들은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의 복음 전도로 믿게 된 거예요. 저절로 믿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죠. 그럼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반드시 만나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말과 말하고 듣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전하는 이 방법, 이것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한 번만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믿나요? 아니잖아요. 전도하는데 10번, 20번, 평균 17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30번, 40번 만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상품 하나 파는 것도 고도의 전략과 기술이 필요한데, 여러분, 종교, 신앙을 전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DNA를 주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것이 가리워졌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면 이게 바로 토요일 아침 사진이에요.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태양이 없어요. 구름만 있어요. 근데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며칠 전 똑같은 위치에서 찍은 거예요. 똑같은. 저긴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찬란한 태양이 쫙 떠오르고 있어요. 조금만 더 뜨면 이제 눈부셔서 쳐다보지도 못할 거예요. 태양은 안 뜨는 날이 없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뜹니다. 문제는 구름이 끼었느냐 안 끼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의 여지 없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예요.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세요. 단지 내 마음에 먹구름이 가득 차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 내 보면 믿을게. 그런 사람한테는 보여줘도 안 믿을걸요.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DNA, 가리워진 것이 열어져. 그게 뭐냐? 신학적으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죄가 사라집니다. 죄가 없어지면 드디어 구름이 싹 걷히면 태양이 반짝이는 태양이, 눈부신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야, 하나님 계셨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나무를 봐도 주님을 찬양하고, 강을 봐도 주님을 찬양하고, 바다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을 걷어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게 140년 됐잖아요. 우리 교회 120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그 1800년대 말에 그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지구 반대편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일본으로, 중국으로, 조선 반도로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 젊은 그 놀라운 복음 사역자들이 왔던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일 없어서 이렇게 먹고 살 거 없어갖고 대충 성경 공부 가르쳐서 나가라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은요,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최고의 유수의 대학을 나오고 직업적으로 의사도 많았고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참 이게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해요. 초기의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아주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정말로 잘 전했어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게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그분들이 오셔서 한평생 이 나라를 위해서 사시다가 저렇게 죽고 이 땅에 묻혔습니다. 서울 양화진의 순교자 묘지의 모습이에요. 자기 고국으로 가서 묻힐 수도 있었는데 아니다. 난 내게 1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쓰이고 내가 이 나라에 묻히기를 원한다. 어느 묘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저렇게 사랑하셨던 분들이 100여 년 전에 저렇게 많았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럼 저런 무덤도 있어요. 걷다 보면 저게 나와요. 저게 뭔가 하고 보면 그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 26살에 왔어요. 여기서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겠죠? 아이가 풍토병에 걸립니다. 그 당시에 무슨 예방주사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살면 사는 거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그냥 저렇게 죽어갔어요. 태어난 지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2달 된 아이들이 수두룩해요. 어느 묘비에 이렇게 보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짓지도 못했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 묘를 저렇게 쫙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이게 뭔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자기의 한평생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저런 분들이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해도 사실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 매일 만나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 전도지 하나 갖다 주라고 하는 것도 싫어서 안 갖다 준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정말 계십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 전도한 저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그 역사 위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물려줘야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할까? 왜 전도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삶의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치고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삶의 무거운 짐을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있겠어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라. 너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헬라인들, 헬라 철학에 있었던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식한 거예요. 무슨 죄를 저렇게 저질렀길래 저렇게 끔찍한 사형을 당해
쳐다볼 필요도 없어. 이분이 뭘 대단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죄인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도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네. 저게 무슨 예언자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어요.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전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라고 씨알도 안 맥힐 것 같은데 그 말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혹시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면 잘 생각하세요. 진짜 천국이 있나? 진짜 지옥이 있나? 죽음은 어떻게 되나? 만약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인간은 죽음은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다면 전해야지요. 전해야죠. 나만 살려고요? 우리 가족 안 믿는데 나만 살려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다라고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믿는 건 죽기 한 3일 전에 믿는 걸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막 놀다가 살다가 죽기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빨리 목사님 오시라 그래. 세례받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믿어요. 티켓 딱 손에 쥐고서 돌아가시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쳤을 때, 힘들었을 때, 세상 도와줄 리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참으로 의로운 손을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음성 저는 들어봤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음성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음성을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힘들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5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5가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예수 믿으면 언제나 삶에 긍정과 확신이 넘칩니다. 아멘. 둘째, 예수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셋째, 예수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넷째,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아멘. 다섯째, 예수 믿으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오히려 찬송하면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전해야 돼요. 너의 그 질병을, 너의 그 아픔을, 너의 그 슬픔을, 너의 그 우울한 마음을, 너의 그 가난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 믿으면 너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여러분,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바뀌셨나요?
바뀌셨어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전해? 내가 바뀌어야지. 저는 많이 봤어요. 예수님 믿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 믿고 정말 버려진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이 생명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 선택이 아니에요. 전도 안 하면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악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가서 그 악인에게 전하라. 너 악한 일 때문에 넌 죽을 거야 라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했는데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악한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심판을 받고, 이것을 전했기 때문에 너는 괜찮아. 근데 전해라 했는데 전하지 않았으면 전하지 않은 죄를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거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여러분, 지난번 대통령 탄핵 당일 때 그 중에 죄 중에 하나가 직무유기도 있었어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 굉장히 큰 죄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전도는 은사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가 은사 아닙니다.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나. 전도를 은사 받은 사람과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전도할 때 우리가 두려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생각. 거절하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안 나오고 뭐라고 하면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 사람 탓이에요.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할 일은 전하는 것까지예요. 전하지도 않으면 내게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에요. 교회에서 지난주에 오늘도 그렇지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써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했는데 이름도 쓰지 않은 사람들, 죄송하지만 이름도 쓰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화가 있다니까요. 전하라고요. 교회에서 선물도 다 준비해 줬잖아요. 그거 가서 전달만 하는 건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 안 돼요.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요. 남들은 해외에 가서 자기의 삶을 던져서 선교사도 나가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내가 맨날 만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하나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떤 사람의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 꼭 전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